이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의 중선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마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한국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예화입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어느 신학교에 가셔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그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로 나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 공동체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또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직히 민수기 16장이 다입니다. 다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3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 고라와 고라 식구들이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끝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항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요. 32절에 보시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산채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그들의 재물과 같이 땅에 묻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라는요, 누구 자손이냐?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제사장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비록 그들이 레위 자손이고 르우벤 자손이었다 하지만 그 신분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라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것은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한 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항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라 자손 또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이제 그들이 대항한 그 구체적인 그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가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피고요. 더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로 유지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고 고라가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는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 교만하다고 비판하면서 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교만하게 본 이유가 3절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고라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함께 하시는데 왜 굳이 모세와 아론 너희가 뭐가 더 낫다고 더 뭐가 위대하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생색을 내고 우리 위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라는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 말고도 다른 사람 즉 나도 그죠 고라 자신도 그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만큼 사랑하신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의심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의심을 갖게 된 이유가 7절에서 모세가 고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에 넘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 고라는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고라의 교만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 불평했고요. 또 교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 그리고 나의 노력이 하나님 결정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지혜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교만입니다. 아니, 나의 결정이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더 지혜롭고 올바르다고 똑같이 놓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운전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교만은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나의 삶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는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이 나의 운전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그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데 나는 그 운전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옆자리에 그냥 모시고는 내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기 때문에
굳이 나의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때때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이고 예수님은 단지 내가 모시고 다녀야 할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잡고 주관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오신 거지 손님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믿음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한데 방향이 틀렸어.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너는 세상으로 자꾸 방향을 잡았더라. 미안하다, 못 들어온다. 기막힙니다, 진짜. 그렇죠? 아직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모든 것을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의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의 운전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릴 때 저에게 교회는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라의 모습을 통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뉴가 딱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 만나와 매출하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메뉴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13절, 14절 읽기 전에 한번 질문부터 드릴게요. 13절을 보실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라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찾으셨죠? 이 말은 고라와 함께 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말입니다. 답을 찾으셨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애굽이겠습니까? 애굽은요, 솔직히 종의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존재하지 않고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적과 꿀이 흐르는 맛있는 음식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메뉴는 만나와 메추리밖에 없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다시 14절에 보시면은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면서 왜 그 땅으로 인도하지는 않고 광야에서만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은 이상한 표현이 납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이게 히브리어식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저희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들었냐? 거짓말이다. 속이고 있다, 우리를. 젖과 흐르는 땅이 어디 있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이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13절과 14절에서 저희가 읽은 그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암시하고 있느냐? 다단과 아비람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는 너무 다양한 음식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려고 하니까 단 메뉴가 2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겁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속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되는 것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편안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진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시면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와 여러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불평을 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맛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불평하는 순간 이 세상에 사는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편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 안에서 자연히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된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옛날에 편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지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옛날에는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모욕을 줘야 속이 시원해지고요, 속이 편해졌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고 거듭난 자들로 딱 살면 죄가 죄로 깨닫게 되고요, 그 죄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모욕을 주었을 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순간적으로 욕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옛날에는 그게 편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를 쳐야 속이 편해지고 시원했는데 지금은 거듭난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욕했을 때 같이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듭났다라는 증거의 시작입니다. 남을 욕하고 흉보고 모욕을 하고 하는 일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을 더 이상 불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 하게 돼요. 저희들은 항상, 왜냐하면은 저희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편한 것을 찾고 편한 곳으로 가길 원하는 게 본성입니다. 근데 죄가 죄로 보이고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싫어서 편한 곳으로 가려다 하다 보니 그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찾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찾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의 삶과 죄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편하게 느껴지게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침대 위에서 자도, 그렇죠? 죄 짓고 나면은 속담에도 그거 있잖아요. 때린 자는 두 발을 뭐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는데 맞은 자는 푹 피고 잔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비록 저희가 육체는 불편하도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이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더 편해지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확 잡으셔야 여러분들의 옛 습관이 없어지면서 이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안 드리고 계속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옛날 습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30마일로 달려야 되는 도로에
여러분들이 가속하시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30마일인데 계속 60마일로 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잔소리를 하세요. 말씀으로. 속력 줄여라. 예, 여긴 30마일이야. 60마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30마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는 잠시 알겠습니다 하고 싹 줄여요. 근데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싹 올라가요. 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습관이 계속되는 거를 완전히 없애려면 아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운전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대를 놔야 그 습관이 없어져요. 또 하나, 열심히 잘하고 속도까지 잘 내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옛날 습관 나와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즐겁게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신호 시그널도 안 주고 확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확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옛날 성격 나와버립니다.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럼 그 옆에 앉아 있으면 누가 끼어들든 천천히 가든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 없이 편하게 받을 때 저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함을 누리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라의 모습을 통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고라와 모든 다단과 아비람이 땅속에 생매장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낳고 그 죄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요. 멸시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업체나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못 들은 척하고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렇죠. 민수기 16장에서는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보다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에 아마 시편 106편 24절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멸시하게 돼 있어요. 예. 시편 106편에서도 그들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을
멸시했다,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와 제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습니다. 예배 안 빠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입에는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로 가득 찬 하나님을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저희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여 저희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껏 욕심껏 사용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운전하는 거로 예로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갈 때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면 좋아. 그랬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이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예수님, 저 한번 믿어보세요. 예, 오른쪽보다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나 나한테나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면서 한 번만 믿어보세요. 뭐 오빠 한 번 믿어봐 이러듯이. 예수. 예.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그래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제 경험상 요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득이에요. 예수님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 한번 믿어봐 이거예요. 저희는요 자주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의 결정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요,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로서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Yes, sir! 하고 가야 돼요. 변명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로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통해 무엇이 불신앙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옛날 습관과 이 세상에 사는 습관을 온전히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온전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 저희 삶의 운전대를 드리고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포기할 때에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서 예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